오늘 같이 은혜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사건을 마태복음서에서 그대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마태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2장의 말씀은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탄절에 사용되곤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성육신 사건, 이 성육신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삼위일체 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삼위일체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 성탄절에서는 참 듣기 어려운 그런 말씀 중에 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방으로부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축복이 아니라 온 우주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 그러한 귀한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그 신실하게 이루어지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려 하십니다. 이 작은 땅, 유대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아주 복된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을 오늘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으로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우리 주님께 묻지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고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들에게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제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게 너무나 복차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을 창조하시니도 우리 하나님을 이끄신 분도 없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생존해서 스스로 존재하셔서 지금까지도 역사하시고 이루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또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영원전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오늘날에 그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직접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아담의 때가 있고 아브라함의 때가 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의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홀로 계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계신 자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은 영원까지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에서 영원까지 주시는 생명을 가진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갖다 믿지 않은 죄로 그들의 영혼,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혼은 영벌에 처해져서 영원토록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런 굉장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는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하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대로 이 땅에 성자 예수께서 그 모습 그대로 그 본체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는 없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의를 이룰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본체는 같으시나 동등되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까지 낮춰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설명한 단어와 종을 설명한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면 그 종의 모습, 그 종의 본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느낌만 가지고 태어났고 그 사람의 형식적인 모습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비하를 나타내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이해하고 또 성삼위일체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올바르게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좀 왠지 아세요? 이 세상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이스 발콥의 조직신학서에 보면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거기에 앞에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이단 집단에 대한 그 사상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단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애를 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자꾸 상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방법을 택해서 갔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무려 4세기가 지나도록 이러한 잘못된 그릇된 신앙 사상들은 정말로 팽배하게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일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요한 사건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12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우리들의 구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쁨만을 노래하고 있다면은 그 뭔가 그 안고 빠진 찐빵이라고나 할까요? 뭔가 하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 12월 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새기고 또 그 마음에 그 사랑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로 그 예배의 모습이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베들레헴 땅에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심을 이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헤롯 왕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지라 그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 묻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왕이 될 그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면 어느 지역에서 탄생할 것이냐고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그들은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사건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장소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꿈에도 그리는 메시아께서 오실 상징적인 곳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묵으실 조그만 방 한 칸이 예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의심 없이 대답할 수 있는 그곳에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께서 오신다면 그분이 잠시잠깐이라도 아니면 오래토록이라도 머무실 그런 처소가 우리는 깨끗하게 비워져서 마련되어 있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짐승들의 마구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들이 범했던 그런 잘못을 오늘도 우리도 범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가장 좋은 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삼위일체와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것, 오늘 정통 기독교인들은 누구나가 믿고 따르는 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단들은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딱 하나.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기서는 이 말씀하시고 저기는 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다 보면은 아리송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 같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을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성령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순위를 매기면서 삼위를 정하고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발단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문제를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잘못된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도의적인 책임은 없는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잘 알지 못하고 이해치 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 귀한 보배와 같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이 왜 나 한 사람조차고 그거를 깨달 수 있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또 그 말씀 때문입니다. 이단을 경계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그런 아주 엄격한 말씀에 우리는 부닥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2년 반가량 장로교에서 아주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저를 또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이끄실 때에 제가 아시는 분들과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냐는 말에 요즘 이단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크리스찬과 이단을 같이 동시에 가르치고 있지만 중요한 것, 지금 제가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표현 같아서 이단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제가 잘 아시는 한 분은 신발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시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느끼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성경을 아는 거로 그분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제가 알고 있죠. 또 다른 한 분은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단 선교를 하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리고선 그날 대화를 마치고 난 뒤부터는 도통 연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도 메시지를 남겨놔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저도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도리고 우리의 의무다. 이와 같은 신앙적인 사상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지만 베드로도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그럴 때 그럴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그럴 때 먹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게 신앙이지 그 우리들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에서 이단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라는 뜻을 바로 알고는 있나요?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우리에게 살짝 나타내셔서 보여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요한계시록입니까? 계시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계시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갖고 제가 설명드리고 나타내고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건지를 어떻게 하냐? 당신의 말만 믿고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은 여러분 분명하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그 증거가 있을 때는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삼위일체를 설명드리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시험하기 전에 제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그걸 진짜다 가짜다 얘기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시험하지 않는 성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였으면 더 바랄 것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그런 것들을 아쉬워하면서 지나가면서 이 삼위일체 사상을 여러분에게 나타내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삼위일체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길인지 제가 그 방법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이 삼위일체의 모든 것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성탄절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믿음의 본이요 여러 가지로 대속을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좋게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수혜를 입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올바른 뜻 안에서 그 메시아를 맞이하고 또 그 메시아와 더불어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